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대조의 기법으로 예수 탄생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와 구레뇨입니다. 1에서 2절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1인 독재 체제와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로마 시민, 기득권자들의 평화일 뿐 식민지 백성은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구레뇨는 시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으로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 폭동을 불러일으켰던 자입니다. 이런 가짜 평화의 시대에 참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우리 4에서 5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 백성의 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구조사는 세금 징수와 병력 짐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구스도의 호구조사는 백성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강제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임산부인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약 145km나 떨어진 다윗의 후손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과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다윗에게 이렇게 했던 그러한 예언이죠.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두 가지의 예언을 종합하자면 다윗의 후손 중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후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본적에 와서 호적하라고 다 그랬을 때 이것이 임산부의 몸으로 100km 넘는 곳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런 악한 것들이 이렇게 명령들이 내려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역사와 우리 각자의 인생도 이렇듯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지향점은 낮고 천한 것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의 배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도 명절이나 연휴 등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몰리면 숙박시설이 모자르죠. 그런데 당시는 더 열악했을 거예요. 그러니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바람에 묵을 장소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폭력적 행정으로 임산부가 아이를 눕힐 곳조차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었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 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을 때 있을 곳도 없고 그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을 상황이란 거,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임산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 탄생의 첫 소식은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8에서 9절이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실 목자들은 공동체의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은 권력자들을 통해 탑다운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명령은 또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천하고 연약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진 첫 대상이 바로 비천한 목자였다는 점. 이 모든 정황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지향점이 낮고 천한 곳을 향할 것이라는 점을 탄생 시점부터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성탄절 새벽,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 향했던 그런 낮고 더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은 어제 성탄 전야였죠. 그런데 우리가 시내나 이런 데도 9시 이후에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문을 닫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참 이런 성탄절은 우리가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이랬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들을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의미가 정말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 쓸쓸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그때 자기의 감정에만 막 충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곳으로 임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되새겨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제가 오늘 그 11시 예배, 성탄 예배 설교도 그러한 메시지들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되뇌어보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순종을 잘하는 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보자,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또 이렇게 간식을 또 식사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제가 그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그 영혼들,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부요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오늘 성탄절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그런 세레모니 때문에 막 들뜨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분이 왜 축하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셔야 했는지 그런 진정한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 예수 탄생의 의미가 잘 압축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 탄생이요. 첫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위한 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이요. 예수 탄생은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좋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를 위한 거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우리를 정말 위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는 또한 14절에 계속돼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바탕으로 인간 상호 간에도 평화,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평화를 주신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부요함을, 그 정말로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서 사람 사이에도 그런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평화가 우리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성탄절 새벽 예수님 탄생이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요? 철저히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혹 임산부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정말 힘든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하냐? 불평하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불편한 시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때도 있어요. 또한 제가 오늘 성탄절, 성탄 예배 그것을 밴드의 카톡에 공지하면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 아름다운 찬송이 이 올간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임의로 그런 돌발 상황에서 작곡된 곡이라는 그런 예화를 드렸죠. 사실 2020년 이 온라인 비대면, 대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돌발 상황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호적한다는 건 이 나쁜 정치 권력자들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성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라든지 우리 올해 성탄절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탄생하실 때부터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역의 지향점은 낮고 천한 곳으로 향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십니다. 2020년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죠. 성탄절인 오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더 연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2020년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상황이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상황들, 어쩌면 이 임산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100km 이상을 가야 하는 불편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이 성탄절 우리의 마음이 더 낮고 천한 곳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주로 오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회복되는 그렇게 차분하게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산부의 몸으로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아버지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험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권력자들의 명령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것은 모든 예언의 성취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각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네, 그 지긋지긋한 죄를 아버지 정말 모두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낮고 또 천한 곳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목자들과 또 말구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을 예수 탄생이 주는 교훈들을 항상 생각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도 나보다 더 힘든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고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임산부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호적하러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또 잘못된 정치 권력자들의 그러한 강요에 의한 것이고 또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일 수 있지만 절정한 성경 예언의 성취로서 그 시간들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모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또 그 당시 비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그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듯 약하고 천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든 영혼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추운 날 더욱더 거리에 그러한 갈 길 잃은, 갈 곳 없는 홈리스, 그리고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또 병환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모든 연약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일을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셨고 굿뉴스가 되셨고 우리의 그 지긋지긋한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오늘 11시 성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동이나 이런 것을 자제하고 그러고 있는 게 정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혹 어떤 분들은 다른 곳은 다 이동을 하고 그래도 예배는 오지 못하고 예배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정말 최고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성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보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컴패션 그로잉 유의 사역과 미션음 사역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그리고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족들 때문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제하고, 그러나 또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다 다니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될 때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얼굴을 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예배 드릴 때 어느 때보다 진실한, 어느 때보다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매일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진실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컨벤션 교회 사역과 아버지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미션 사역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들을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